말씀 후의 찬양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인데 집에 가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요나서 어제 2장 서론하고 마쳤는데 2절부터 기도 내용을 간단하게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라고 했죠. 물고기 뱃속 기도는 뭐냐면 자기를 돌아보는 기도, 자기를 돌아보는 기도. 그래서 2절에 보면 동그라미 하세요. 고난 또 부르짖었더니 들으셨나이다. 한계 상황에서 3절에 보면은 나를 깊음 속 바닷 가운데 그랬잖아요.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다. 이거 한계 상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한계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가 충분히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가라앉았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4절에 보면 그 가라앉음으로 인해서 잊고 살았던 것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4절에 보면 다시에다가 동그라미 넣으세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게 하는 거. 잊었던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5절, 6절도 한계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렀다. 영혼까지 둘렀다라는 물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뭐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고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고 뭐 다 한계 상황을 말하는 그 한계 상황에서 기도하면 6절 맨 마지막에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한계 상황에서 기도하라. 그러면 그게 새로운 어떤 상황으로 나아가는 기회가 되고 새롭게 도약하는 기회가 된다 하는 것이죠. 7절에 보면 절망의 자리에서 주님을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그때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 생각하면 주님께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8절 9절에 보면 우상 숭배의 특징이 있는데 은혜를 저버리는 것이고 9절에 보면은 감사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은혜를 저버리고 감사하지 않는 것. 어제 자녀 교육할 때 두 가지는 잊지 마라 그랬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을 보고 기뻐하게 하는 것, 기뻐하게 하는 것. 그게 다시 말하면 경탄하는 거죠. 경탄의 능력. 또 하나는 감사의 능력. 우연한 게 없다, 당연한 게 없다. 다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감사의 능력을 키우는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교육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9절 맨 마지막에 보면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 고백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 낮은 곳까지 내린 거예요. 이 고백을 하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우리가 이 고백을 드리지 못하는 것은 아직도 우리가 좀 정신을 못 차린 거죠. 아직 요나가 정신 못 차린 거예요. 왜냐하면 10절에 보면 그 물고기에서 요나를 토하잖아요. 물고기조차도 요나를 토하고 싶을 만큼 이 비린내 나는 인생이에요. 물고기가 사람 보고 비린내 난다 그러면 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겠죠. 보통 이제 그리고 3장이 이제 시작되는데 3장에서 들어가면서 우리는 대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물고기가 토해낸 곳이 니느웨다. 그리고 니느웨 성을 바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죠. 물고기가 토해낸 곳이 니느웨면 말이 안 되는 게 니느웨는 육지예요. 바닷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3절에 보면은 3장 3절에 보면은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토해놓은 자리에서 니느웨로 상당한 거리를 갔고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냥 육지에다가 토해 놓은 거지 거기가 니느웨는 아니라는 거. 그래서 니느웨까지 간 거예요. 자, 3장 1절에 보면 두 번째로라는 것에 동그라미를 두 번째라고 하는 것은 왜 두 번째죠? 첫 번째는 1장 1절에 있었죠. 예, 첫 번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두 번째 명령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게 되면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그랬죠. 여기 2절은 1장 2절과 또 평행 본문이에요. 1장 2절에도 하나님의 명령. 그러니까 요나서의 핵심은 뭐예요? 메시지에 있지 않아요. 메시지 앞에 있는 메신저에게 있다라는 거, 요나에게 있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보통 선지서들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목적이죠. 예, 그렇지만 요나서는 달라요. 메시지 앞에 서 있는 요나에게 항상 초점이 있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그리고 나서 이제 1장 3절에 오면은 그러나 이렇게 돼요. 그러나 말씀 듣고 그러나 그러면 불순종이에요. 네, 말씀 듣고 오늘 본문 3장 3절에는 뭐예요? 요나가 순종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종도 완전한 순종은 아니죠. 그러니까 불완전한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저 큰 성읍 니느웨. 성경에서 큰 이렇게 나오는 거는 부정적 의미가 커요. 부정적 의미에서 저 큰 바벨론 뭐 이거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어떤 제국주의에 대한 탐욕, 제국주의의 어떤 탐욕이 있잖아요. 제국주의를 꿈꿨던 나라들을 보면은 약한 나라들을 다 짓밟아 버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큰 바벨론이라고 표현할 때는 로마를 의미하는 로마 시대 로마를 우리가 욕할 수 없으니까 돌려가지고 은유적으로 저 큰 바벨론 이렇게. 그래서 교회 우리가 보통 보면 막 큰 거 좋아하고 하는데 하나님은 크고 작으냐에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큰 거를 다 줄여요. 예,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교회도 우리 성도들이 하는 말이 큰 교회, 작은 교회 자꾸 그렇게 하는데 교회는 큰 교회가 작은 교회라는 게 없어요. 원래 교회라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우주적인 교회 하나밖에 없는 건데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로컬 처치라고 부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지역 교회. 예, 그래서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인 거지 교회는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자꾸 그렇게 구분을 하냐면 이 세상 가치 때문에 그래요. 큰 게 좋다라는, 많은 게 좋다라는 이 세상 가치 때문에 구분하는 거예요. 정말 교회가 좋으냐 나쁘냐 만약에 말한다면 그 교회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로 따져야 되는 거죠.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생명은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교회에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생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4절에 보게 되면 3절을 보면 3절에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며칠 동안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에요. 또 하나님 앞에 계속 큰 나오죠. 이게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에요. 그런데 4절에 보면은 그 성읍에 돌아가서 사흘만큼 걸어야 되는데 며칠 돌았어요? 하루만 돌아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3분의 1만 도는 거고 3분의 1만 복음 전한 거예요. 근데 3분의 1이 복음 듣고 나머지한테 전해서 나중에 보면 니느웨 성 전체가 회개하죠. 3분의 1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3분의 1이 듣고 나머지 전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서든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루 동안 전했다라는 거는 대충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기 싫은데 마지못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아직 그러니까 두 번째 명령에 순종하고 따르긴 하는데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계속해서 좋아서 하는 건 아니에요.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그러니까 이런 변화 앞에서 아주 그 싫어하고 있는 그 요나의 모습. 사실 4장은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나 때문에 4장이 필요한 거예요. 계속해서 요나가 요나에서는 중심이에요. 말씀이 중심이 아니고 요나가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기 싫은데 억지로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지도 뭐 왜 무너지는지 또 뭐 어떻게 뭐 해야 되는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하기 싫으니까 40일이 지나면, 여기 40일이라는 거는 유예 기간이에요. 유예 기간, 돌이킬 수 있는 기간.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무너진다는 건 처절한 걸 말하는 거죠. 그냥 단순히 40일 지나면 너희들 무너져 망해. 그리고 끝.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마지못해서 하기 싫은데 억지로 했는데 그 말을 듣고 느느웨 사람들이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5절에 보니까 느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 자. 아니 요나가 대충 전했는데 기다렸다는 듯이 대충 전한 거를 제대로 듣고, 제대로 전해도 대충 듣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충 전해도 제대로 듣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다.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요나의 회개와 니느웨의 회개가 달라.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요나가 믿는 사람이니까 요나가 회개 제대로 했겠지. 믿지 않는 니느웨라는 것은 이 피해 도성이에요. 악한, 이 분노가 가득 차 있는 사람들. 그게 니느웨 성의 특징인데 그 사람들이 회개가 진짜 회개인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회개는 뭐냐면 자아가 깨져야 되는 거예요. 고집이 깨져야 되는 거야. 내 중심이 깨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거, 이게 회개란 말이에요. 이것이 변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는 변화를 수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먼저 누가 회개하죠? 니느웨 백성들이 먼저 회개하고, 두 번째 6절에 보면은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도 회개하는 거예요. 자, 왕도 회개하고, 그러니까 백성이 먼저 회개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왕이 또 회개하고, 왕이 회개하고 나니까 조서를 내려서 7절에 보니까 뭐예요? 짐승까지도 다 금식을 시켜요. 짐승까지. 이걸 뭐 얘기하는 거예요? 철저한 참회, 철저한 회개,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 그러니까 회개는 뭐가 따른다? 변화가 따르는 것이다. 이런 변화를 바라보고 있는 요나,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4장 1절에 보니까 매우 싫어하고 성을 내고 있다. 막상 자기가 말씀을 전했는데 사람이 변화되는 것 보고 좋아해야 하잖아. 근데 싫어하고 있어요. 그리고 8절에 보게 되면 회개가 뭔지를 설명해요. 하반절에 보면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그랬어요.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게 회개.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이 회개인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길이라는 것은 악한 어떤 행동도 의미하지만은 내가 나의 어떤 자유로움이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것도 악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다 떠나는 것, 이런 것이 회개입니다. 자, 그렇게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9절 10절에 반복하는 게 있죠. 밑줄 쳐놓으세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또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뜻을 돌이키셨다. 돌이키는 게 뭐죠? 회개죠. 돌이키는 게 회개. 근데 회개, 하나님도 회개하시나요? 사람들이 회개했다, 돌이켰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돌이켰다. 같은 맥락에서 같은 의미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회개와 연관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도 회개하신다,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하나님도 우리가 회개하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당신의 뜻을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이 인간 쓸어버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우리가 이 아침 말씀 듣고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화가 복이 되게 하신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결과 무슨 뭐 어떤 환경, 자꾸 우리는 그런 거 가지고 얘기해요. 그게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크고 작고로 맨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거기엔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 큰데 생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작은데 생명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디에 생명이 있냐면 말씀 있는 곳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시고 저주를 내려고 했던 그것이 뭐예요?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신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주님 앞에 그래서 서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위치를 다시 한번 보게 되는 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백성들이 먼저 회개하고, 그리고 왕이 회개하고, 그리고 짐승까지도 다 금식시키고 회개하게 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철저한 어떤 참회, 철저한 회개,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철저한 회개, 철저한 참회, 자기를 돌아보게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회개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가장 낮은 곳,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이 마음이 안 내려가는 거야. 항상 자기가 하나님과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과 똑같다고 생각, 하나님을 명령하는 사람들이 많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은 그렇게 하면 우리의 열매나 삶의 변화가 아무것도 없게 돼요. 철저하게 내려가셔야 돼. 그냥 방법은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가야 돼. 그게 살게 하시는 방법이잖아. 물고기 준비하시고 다, 여러분, 그것이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한 것이 기회를 주시는 거지, 하나님이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그것을 하나님의 뜻과 연결시켜서 그걸 붙잡고 일어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계기로 삼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셔라. 그러면 모든 상황, 환경이 다 뭐가 된다? 은혜가 된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한계 상황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돼? 은혜를 볼 수 있어야 되는, 나를 새롭게 하는 은혜를 봐야 되고, 새롭게 시작하게 하실 수 있는 은혜를 봐야 되고, 새로 도약하게 하는 그런 은혜를 볼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말씀 부여잡고 우리 합심 말씀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